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분당 제1교회 한재섭 집사님은 만성조경 대표이시면서 전도하느라 부업으로 택시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CEO가 된 택시기사, 택시 선교사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밤 9시 어느 카바레 앞에서 중년 여인 4사람이 택시에 올라탔다. 뒷좌석에서 새 아줌마가 한참 떠들고 있을 때 내 옆자리에 앉은 아줌마에게 말을 걸었다. 사모님은 예수 믿어야 할 얼굴인데 교회는 다니십니까? 저는 미국 교포인데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왔어요. 그런데 아저씨 정말 멋있게 생기셨네요. 눈에 쌍꺼풀도 또렷하고 피부도 애기같이 뽀송뽀송하네. 어머나, 나 이 아저씨 좋아지려고 해. 얘들아 어떡하니? 호호호. 그러자 뒤에서 깔깔거리고 웃는데 마치 창경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꽥 소리를 질렀다. 사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본업이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부업으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도 집에 가면 남편들 있으시죠? 남편들한테나 잘해주세요. 사모님들 세월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깟 썩어질 육신을 위해 죄짓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살면 지금껏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깨끗이 죄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삶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가족과 주위의 불쌍한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정말 기쁘고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특히 먼 데서 오신 교포 아주머니 항상 선을 위해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지은 죄 하나님밖에 모를 때 얼른 회개하시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들로 예수 믿고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쁘다고 칭찬하시겠어요. 이제 남은 인생 헛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성형 수술하고 젊은 남자애들 사귀느라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보세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진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미소를 띠며 열변을 토하니 아줌마들의 표정도 진달래같이 환하게 밝아졌다. 기사님 얼굴이 달덩이같이 호원하신 걸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미국에 돌아가면 꼭 교회 다닐게요. 그러자 뒤에 앉은 새 아주머니들도 기사님 말을 들으니 마음에 왠지 감동이 됩니다 했다. 주님이 나를 택시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은 이런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낮에 청담역에 서 있는데 남자 손님이 타면서 물었다. 1시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한 2만 원쯤 됩니다. 그럼 내가 더블로 드릴 테니 내 아내를 미행해 주시오. 청담동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여사장인데 요즘 좀 눈치가 수상하니 오늘은 나하고 둘이 같이 미행하고 내일쯤 추적하여 꼬리를 잡아주면 크게 후사하겠소. 아내가 절에 다니는데 절에 가지도 않으면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절에 갔다 왔다 하고 내가 건설 공사 관계로 집을 자주 비우는 처진데 아무래도 내 차로 미행하면 일을 그르칠 것 같으니 좀 도와주시오. 그리하여 둘이서 부동산 골목에서 숨어 지켜보다가 드디어 가게에서 나온 그 부인의 벤츠 승용차를 미행하니 청담역에서 웬 젊은 남자를 태워서 일원동 어느 호프집에 대고 둘이 들어갔다. 그 남편은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 내게 상의했다. 기사님, 저것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이 아주 초라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목적은 이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것 같아 이 불쌍한 영혼에게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보라고 했다. 저는 강원도에서 건설 일을 하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술집 여자들하고 가끔 바람을 좀 핀다 해도 집에 애들과 조강지처를 버리겠소? 그러나 아내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요? 자녀가 둘인데 딸은 시집 갈 때가 다 된 나이고 아들은 대학 졸업반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사장님, 하나님 앞에 우선 먼저 사장님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참을 인자 셋을 쓰면 살인도 피한다는데 만약 지금 그 나이에 욱하는 심정으로 칼을 휘둘러 사장님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사장님은 구속되고 자녀들은 졸지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테니 그냥 모르는 채 하면서 앞으로 사장님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시고 가정에 충실하시면 사모님도 곧 돌아오실 겁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도 남편과 오래 살다 보니 사랑도 식은 것 같고 일 핑계를 대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도 나 몰라라 챙기지 않고 이제 또 나이 50 넘으면 사는 게 외롭고 두려워지는데 정작 남편이라는 사람은 위로는커녕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니 어찌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모든 일은 사장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사장님이 변하시면 아내와 가정도 새롭게 바뀔 겁니다. 오늘 저를 만나신 건 하나님의 은혜니 앞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세요. 절에 백날 다니셔도 소용없습니다. 부처는 죽은 인간에 불과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세요. 사장님도 앞으로 절대 딴짓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 꼭 연락해주세요 하고 헤어졌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했더니 어느 날 연락이 왔다. 기사님, 우리는 잠실 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때 기사님 만난 덕에 우리 가정이 교회를 다니며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충청도 홍성 서부 바닷가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났다. 할머니는 매일 밤 12시가 되면 동네 우물가로 가서 목욕하시고 집안에 골방에 만들어 놓은 신당에서 누구한테 비는지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비셨다. 나의 큰아버지 되시는 장남의 결혼식 날, 할머니는 동네 성황당에 가서 사람들이 삼신 할머니에게 절하고 빌며 그곳에 꽂아둔 꽃을 가져왔다. 그것을 결혼식 상에 올려두면 후손과 자식을 위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셨는데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던 중 신랑이 그 꽃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이 나가버렸다. 첫날 밤 신부의 속두리도 벗겨주지 않고 자정이 넘을 무렵 미친 듯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어디론가 달려갔다.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뒤를 쫓아가 보니 조상의 산소 중 애 못 낳고 죽은 사람의 산소에 가서 누워 자다가 날이 셀 무렵 벌떡 일어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날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니 집에서는 유명한 점쟁이는 다 불러 굿을 해도 되지 않아 가사는 기울어가고 신부는 1년 동안 버티다가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가 아들 둘을 내디낳자 손이 귀한 집안에 경사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 잡는 미끼로 쓰려고 미꾸라지를 잡아오셔서 여보 이것 좀 봐, 이 미꾸라지 잘생겼지? 하며 장난스레 들어올리는 순간 어머니 몸에 오싹 한기가 느껴지며 섬뜩한 기분이 들더란다. 그런데 태어난 지 3일 된 둘째 아들의 입모양이 꼭 미꾸라지처럼 돌아가더니 양볼이 쏙 들어가고 입끝은 톡 튀어나와 젖을 빨 수 없게 되었다. 애가 젖을 3일 동안 먹지 못하니 죽고 말았다. 집안에 우상이 가득하여 큰아버지는 미치고 할머니는 밤마다 신당에서 빌고 있으니 귀신이 미꾸라지를 사용하여 갓난아이에게 못된 장난을 친 것이다. 아버지는 죽은 아기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묻어주었다. 이듬해 어머니는 딸을 낳았다. 애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고모부가 돼지를 주려고 구정물 항아리를 비우던 중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먼저 죽은 아이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다. 아기의 입모양이 돼지 입모양으로 뾰족해지면서 또 젖을 빨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자녀를 지게로 져다가 산에 묻고 오니 돌아버리겠더란다. 1960년대 시어머니 얼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그 시절 마침내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선전포고를 하셨다. 어머님, 제가 시집 오기 전 처녀 때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 남아있는 아들 재섭이마저 귀신 손에 죽을 겁니다.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셔야 하고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드리니 할머니도 그렇게 하려무나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30리길을 걸어 다시 교회에 나간 뒤 내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을 더 낳아 건강하게 키웠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16살 나이에 어느 장로님 댁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주인이신 장로님 가족을 따라 교회에 다니셨다. 그러다 2년 후 우상을 섬기는 종갓집으로 시집을 오셨다. 하나님의 딸이 우상에 속을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허락하신 일이었던 것 같다. 그 뒤로 할머니도 입에 달고 피우시던 줄담배를 끊으시고 골방에 만들어 둔 신당도 헐어버리고 온갖 잡귀들의 물건을 불살라 버렸다. 새벽기도 갈 시간이면 목욕하고 머리 감으시고 깨끗하게 풀먹인 배적삼을 갈아입으시고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셨다. 78세에 주무시다가 천국으로 가셨는데 할머니의 임종 시간에 건너집에 살던 남자 박수무당이 꿈을 꾸었다. 우리 집 지붕 위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색 삼태기가 내려오더니 하얀 천사가 할머니를 삼태기에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기에 참 신기하다 하고 꿈에서 깨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새벽 시간이더라는 것이다. 그 무당은 밭에서 일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교회 갔다 오시는 걸 볼 때마다 아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 시간에 밭에서 일을 하시지 교회는 무엇하러 다닙니까? 핍박하고 소롱하던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이번에 자네가 천국 가시는 재섭이 할머님 모습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자네는 금방 죽을 걸세. 그 무당은 그런 일을 겪고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가 모시는 귀신만 믿고 살다가 진짜 몇 달 후 죽고 말았다. 할머니가 천국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독한 담배를 얼마나 피우셨는지 목구멍에서 피가 올라와 서울 원자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폐암 말기로 3개월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님은 포천에 있는 창성기도원으로 올라가 금식기도를 드리며 목사님께 안수받는 순간 배에 뭉클함이 느껴져 화장실에 갔는데 핏덩어리를 쏟아냈다.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 원자력 병원에 찾아가니 담당 의사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는 들여다보며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입으로 손을 틀어막고 서 있길래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니 아주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깨끗해요.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 3살입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치료하셨습니까? 이것 보세요. 지난번 엑스레이는 새카맣게 절망인데 이번 것은 하얗습니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셨습니까? 자꾸 묻더란다. 그 엑스레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보로 보관 중이다. 그 후 아버지는 8년을 더 사시며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를 심으셨고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훈련받아 쓰임받는 것 같다. 그렇다. 선친들이 심으면 후손들이 거두는 법이다. 강동구 둔촌역에서 아줌마 4분이 타시는데 딱 보니 교회 다니는 분들 같았다. 기사님 하남으로 가주세요. 미터 요금대로 가실 수 있죠? 하남이면 경기도라 법적으로 할증 요금 20%가 더 붙는데 내가 조수석에 앉은 분 손에 내 손을 턱 올리며 권사님 하자 깜짝 놀란다. 아니 내가 권사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본업이고 이 일은 전도용 부업입니다. 그러자 신이 나서 말했다. 우리는 모 교회 권사들인데 단합대회 겸 숯가마에 가는 길이에요. 호호. 권사님들, 지금 권사님이 갖고 계시는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권사님은 콩나물 사러 가서도 주는 대로 그냥 가져오지 않고 자꾸 더 담아달라 하고 물건값을 그렇게 깎지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권사님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면 요금을 20% 더 줍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인색하게 하시고 내릴 때는 100원짜리 잔돈까지 다 억척스럽게 돌려받으면 택시 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기사님, 우리는 모든 면에 그렇게 알뜰하게 깎고 또 깎아 절약해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린다고요. 권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려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야박하게 깎는 대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1,000원을 더 얹어주고 식당에 가서도 서빙한 종업원에게 얼마라도 주면서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야박하게 깎은 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넉넉히 이웃에게 베푸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기사님을 만난 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네요. 기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 뜻대로 쓰며 인색하게 산 것 같아 회개합니다 하시며 내렸다. 한남동 순천향 병원 앞에서 6 손님이 타셨다.
엄마와 고만고만한 애들 5이었다.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 물어보았다. 병원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애기 아빠가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쳐서 입원했어요. 아주머니, 가족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머, 왜 그러세요? 애들이 천국에서 이 땅에 선물로 내려온 것 같이 천사처럼 하도 예뻐서요. 남편이 퀵서비스 일을 하느라 바쁘고 저는 애들이 어리고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는 못 다녀요. 아주머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악한 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할 운명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실 테니 아무 걱정이 없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아주머니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니 그 아줌마는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이번 주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아이들도 주일학교에 보내세요. 나는 아이들에게 1,000원씩 나눠주며 주일날 꼭 교회 가기로 약속을 받았고 아주머니는 기사님 저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활짝 웃으며 내렸다. 이 맛에 택시 선교사를 하는 것이다. 2007년 2월 어느 주일 그날도 변함없이 늘 평소의 습관대로 오전은 금식하며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 후 분당 미금역 사거리로 전도하러 나갔다. 마침 횡단보도로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아이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건너오는 것을 보고 성경 구절이 새겨진 전도용 예쁜 볼펜을 건넸다. 형이 하나를 받고 동생은 2개를 가져갔다. 내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름이 뭐니? 물으니 형이 말했다. 아저씨, 제 동생은 원래 말을 못해요. 순간 나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느끼고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이 만약 이 순간 이곳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겠지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저에게 부으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불쌍한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옵소서. 내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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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친 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허리를 구부리고 토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을 다 쏟아내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아 내가 아이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며 방언 기도로 악한 영과 귀신을 물리치는 기도를 한참 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하면서 펄떡펄떡 뛰며 울며 고함을 치는 것이다. 날 때부터 말 못하는 벙어리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해 계속 울고 소리 지르며 개구리처럼 펄떡펄떡 뛰어다니고 아이 엄마는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고마워요 하며 맨손으로 아이가 토해낸 토사물을 끌어모으며 기어다니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나는 그 순간 2 손을 높이 들고 찬송을 드리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려 무릎을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나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 2007년 8월 나는 만송 조경회사를 설립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린 후 내 사무실 책상 위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양을 안고 계시는 성화를 걸어 놓았다. 매일 출근하면 바닥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2 손을 들고 이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드리던 그 심정으로 한참 기도하던 중 왼쪽 귀에 휙 바람 소리가 총알 지나가는 소리처럼 아주 강하게 들리더니 포물선을 그리며 왼쪽 벽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혹시나 하고
원래 건물을 인수할 때부터 걸려있던 사진 액자를 떼어보니 액자 뒷면에 뻘건 부적과 북어 한 마리가 붙어있는 게 아닌가. 주님의 성화가 걸려있는데 우상의 부적이 마주보고 있으니 떼어내라고 표적으로 기도 중 가르쳐 주신 것이다. 상관을 전도하면 부하 직원들은 마치 고구마 딸려 올라오듯 쉽게 전도할 수 있어 나는 주로 기관의 장을 찾아가 전도한다. 한 번은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제1교회 한재섭 집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굳이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물었더니 그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장로고요. 오늘 참 잘 오셨네요. 하시며 수고한다며 차 한 잔을 주셨다. 집사님 존경합니다. 여태 전도하러 학교까지 찾아온 분이 없었고 저 역시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냥 교장 선생으로 일하며 월급만 받았을 뿐 집사님처럼 적극적으로 전도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릴 테니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마음껏 전도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일단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공장에 가면 공장장을 찾아가고 빌딩에 가면 사장을 찾아가 전도한다. 보스 한 사람을 전도하면 많은 무리를 보너스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다니는 분당 제1교회에서 가까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던 중 어느 할아버지 한 분에게 물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습니다. 하시는데 순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아니 할아버지, 이 연세가 되도록 아직 예수도 믿지 않으시고 무슨 배짱으로 사십니까? 저는 저 앞에 있는 분당 제1교회 한재섭 집사입니다. 이번 주일날 천국 잔치를 하는데 오셔서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셔야죠? 하니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전하기만 하면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단 입을 열기만 하면 적절한 할 말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네요. 복음 전하는 행복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